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 영이신 주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우리의 모습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떡,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즉 창세 전에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택하신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이 택하신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썩는 양식인 자기 배, 자기 만족, 자기 종교적인 의를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일들이 부인당하고 우리의 정과 욕,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고 인자가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영생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지옥에서도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 삶을 영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영생은요, 관계와 통치의 용어예요. 영생은 뭐다? 관계와 통치의 용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보시면 성경은 영생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뭐라고 정의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떤 정보를 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정보를 안다라는 말이 아니라 부부관계에서 서로를 알듯이, 그 친밀함 가운데 서로 알듯이 관계에서 알게 되는 안다,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정보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 이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코로 숨 쉬면서 돌아다닌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된 상태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돼서, 즉 거듭나게 되어서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 교제를 통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믿어지게 되는 거고요.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정말 생명의 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구원자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영생을 누리게 한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게 하고 사귐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믿음이 주어지게 된 자들이 맞다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어진 자들, 즉 믿는 자들은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을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리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주어진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영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직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온전합니까? 우리가 받은 믿음은 온전해요. 우리가 받은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추구하며 열망하며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때가 많으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죄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온전함을 추구하며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하신 그 온전함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가 폭로될 때마다 우리의 죄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이러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기 때문에 이제 뭐가 미워져요? 죄가 미워지고 죄를 미워하며 또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긍휼히 여기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아에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잖아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깨끗한 물에 검은색 물감이 떨어졌어요. 그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 전체가 이제 뿌옇게 시커멓게 오염이 되어버리죠. 이게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아에서 범죄한 모든 자들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전적 부패예요. 근데 이 원죄, 오리지널 신으로 인해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원죄로 인해서 사람들마다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죄가 발화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 배를 신삼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죄의 열매를 죄인들은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종국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죽음이며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열매의 마지막이 뭐냐면 영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죄로 말미암는 결과 영벌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영벌이라는 저주의 심판을 받아 피 흘리심으로 그 피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없이 하신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는요, 모든 죄의 독성을 해독해버리는 약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해 죄가 드러나고 폭로될 때마다 그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기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이것으로 끝인가? 그냥 죄를 폭로하고 죄를 덮어버리심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이제 죄에 대한 형벌, 법치적 죄책으로 말미암는 죄에 대한 형벌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공로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기게 되었다면, 복음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게 된 자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맺어내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열매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맺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 여러분, 지금 저는요, 여러분들의 타락한 의지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타락한 의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양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정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 살아갔어요. 정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를 위해, 예수가 목적이 되어 살았고, 그 예수를 위해 죽었어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과 선행과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통치, 영생을 누리는 삶이 그들에게는 넘쳐났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영생의 양식이, 하늘의 떡 예수가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고, 얼마나 그것이 귀중하고, 얼마나 그것이 보배로웠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데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뺏기고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는데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랑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생한 자들의 고생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양식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정보요 지식으로만 다가오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힘과 동력이 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애통해 본 적 있습니까? 가슴을 찢어 본 적 있나요? 머리를 짓뜯어 본 적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 없음과 믿음 없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 죄를 보면서도 분노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주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주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수단으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만 우리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구별된 삶,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즉 죄의 유혹을 이기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적인 무능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해요. 위선자로 만들게 됩니다. 그냥 복음의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쌓이는 거고 교리적인 그 지식적으로만 쌓여갈 뿐 그 지식으로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쌓일 뿐 사용될 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꾸지 못해요. 위선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순종하잖아요. 정말 나의 전적인 무능과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고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는 심령으로 야곱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씨름의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합니다.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주어지는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사랑을 이루신 십자가의 원리, 그 통치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이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하는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1절에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41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6장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죄인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떡,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는 표적인지 그 의미와 실체를 못 알아보고 그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기 배와 자기 만족, 즉 생존을 위해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생존에 필요한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떡이다 라는 구원의 참 의미를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의미를 가르치시고 설명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세상의 떡을 목적으로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전혀 못 알아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 방식으로 이해해서 계속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보면요, 마치 선문답처럼 보여요. 계속 주님은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당신 자신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실체이신 당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무리들은 집요하게 세상의 떡으로 이해하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잘못 이해하고 따라 나온 무리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들의 사고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타락한 죄인들의 사고는요, 생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생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필요만 느끼냐? 생존을 위한 필요만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나왔던 거라는 거죠. 그 연결선상에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존에 도움이 되고 필요할까 해가지고 예수님을 쫓던 자들이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바로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수근수근거리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 수근수근거리다라는 말로 번역이 된 단어가 헬라어 공기조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투덜거리다, 불만을 표현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의 필요에 의하여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표적, 즉 광야에서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어떤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떡을 말하면서 자신이 하늘의 떡이라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면서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자주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이게 수근수근거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죠?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오죠. 바로 이런 원망의 외침이, 그러한 원망의 외침이 수근수근거림이라는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쫓아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예요?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에 관해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저 사람이다 라고 믿고 예수님을 쫓아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 만족을 충족시켜 주시지 않으시니까 곧장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수근수근거리면서 예수님을 막 깎아내리면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혹자들은요, 예수님의 행하신 신비한 기적을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기적을 직접 목격한다면 평생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상상은 와장창 깨지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2만여 명의 사람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 불만을 가지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기대와 만족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니까 수근수근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기적을 경험한다 하더라도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물고기가 안 잡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그물을 던졌을 때,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역사를 베드로가 보고 어떻게 고백을 하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된 실존을 보지 못하면요, 그 어떤 기적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신 기적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미혹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모든 표적은요, 당신이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임을 증언함과 동시에 당신이 하실 십자가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에서 단지 신비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즉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지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 믿음이 주어진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6장에서 요한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핵심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이 단어는 주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단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씀. 32절을 보시면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을 35절에서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38절에서는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8절에서 다시 한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50절에서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요한 사도는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구절은 이제 찾아서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요한복음 1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보세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점을요, 요한 사도는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소크라테스처럼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아랫사람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을 때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아랫사람들에게 너 왜 그냥 왔냐? 왜 못 잡아왔냐? 이렇게 묻자 아랫사람들이 뭐 하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적 권위죠. 신적 권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권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제가 왜 이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을 강조하냐면,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오늘날 부지기수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 그가 왜 오셨는지 이를 믿지도 않으면서 강단에서 그분을 조롱하며 모독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실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한 미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오늘날 학생들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4대 성현 중에 한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 사도는요, 떡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려 13번이나 당신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32절, 33절 이렇게 쭉 보시면
13번이나 당신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떡이라고 하시는가? 첫째는 모세 때 내린 만나와 당신 자신을 대비하기 위해서고요. 둘째는 저들이 세상의 떡을, 예수님께서 영적인 떡을 얘기하는데 저들이 세상의 떡만을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로 강조가 되고 있는 단어가 영생 또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인데,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 번 주께서 강조하시는 것은요, 중요하기 때문이고 무리들이 듣는 것에 둔하여 믿지 않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진실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수고로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요, 주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들의 실존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세상적 요구를 만족시켜 주시지 않은 주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수근수근 거리고만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본문 43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믿지 아니함으로 수근수근거리는 자들에게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설명을 하거나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미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당신 자신을 찾아온 것과 또 그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서로 수근수근 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근거죠.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그리스도에게 갈 수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끌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헬라어 헬키오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뭐냐면 그물을 힘껏 끌어올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끝까지 그물을 끌어당겨서 마침내 배에 끌어올리고 말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의미예요. 근데 그 그물을 끌어당기시는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그리스도에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적을 목격하고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힘으로 해서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내가 뭔가를 보고 믿겠다, 내가 뭘 믿어서 구원을 얻겠다라는 말은요, 기독교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모두가 자신이 신을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믿어서 자신이 어떤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신을 선택하고 그 신에 대한 믿음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택과 구원이 모두 누구에게? 자기에게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구원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요. 구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인간은 애당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선포해버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것이 인간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죄인의 독선을 꺾으시고 그로 하여금 자기의 잃어버린 바가 된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님에게 나아올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믿음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칠까요? 그것은요, 믿음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게 될 때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과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말해주는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은요,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강팍한 인간이다라는 고발이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끄심의 결과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의 결과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보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에게 은혜를 주셨다. 나는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놀랍고 엄청난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을 아는 성도들은요, 믿음을 내세워서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겸손입니다. 성경에서 왜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들도 있잖아요. 이건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을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가 믿음을 선물로 준 자기 백성들에 대한 권고로 이해되는 거예요. 즉,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서 사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주어진 자들에게, 거듭나서 새로운 의지가 주어진 자들에게 하는 권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뭘 듣는다? 권면을 듣는다. 본문 45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계세요. 여기서 주님께서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과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이거든요. 주보에 기록된 것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선지서의 말씀은요, 남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이 불에 타고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징계를 애원하고 나서 이제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소망을 말하는 문맥에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의 재건을 말씀하면서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새 언약을 말씀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단순히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서 패망을 하였고 그 패망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가시적인 어떤 육적인 것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은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건물이 아닌, 더 이상 건물이 아닌 교회가 세워질 것과 이 교회는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사랑의 법이 통치하고 다스리며 그들의 마음이 그 사랑의 법이 기록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십자가로 이끌어 오게 만드시고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십자가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수근거리는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끄심을 받는 자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며 그들은 예수님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이끄심을 받는 자들은 그들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부르심이라는 말은요, 부르심을 받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효과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내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부르심이며 신적 능력으로 가득 찬 부르심이며 그 대상을 그리스도 자신에게 이끄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될 때 택하신 자들은요, 택하신 백성들은 이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에게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로부터 이끄심을 받아 듣고 배움으로 예수님께 오게 되는 부르심은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죄인들의 그릇된 추측을 경계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은요, 죄인이 구원을 받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어떤 직접적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 자체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예 차단하고 있어요. 분명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보고 들은 자만이 당신에게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육적인 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거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요,
오직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만이 아버지와 직접적인 교통을 하셨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우고요.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세우시기 위하여 선물로 주신 자들, 즉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죠. 이렇게 우리는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삼위의 한 위격이시며 또한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그를 드러내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누가 아버지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비춰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분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본문 47절에서 48절입니다. 본문 47절에서 4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계속해서 주님은요, 아버지에 의하여 이끄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전제, 대전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확실한 진리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믿는 것은 죄인이 신적 생명을 얻게 된 원인이 아니라 신적 생명을 얻은 결과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아버지께서 이끄심으로 믿게 된 자는 예수님을 생명을 위해 필요한 양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 앞에서 생명의 떡의 필요성을 간절히, 정말 절실히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우리가 정말 가난한 심령이라면 지금 이 말씀은,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모든 죄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내가 없으면, 내가 그인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망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고에임이거든요. 나는 뭐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죄인의 결핍을 충족시켜줄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된다면, 이것은 여러분 정말로 엄청난 은혜이며 이것은 정말로 큰 복을 받은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9절에서 5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당신 자신과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대조하여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 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만나 차원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날 이스라엘이 만나를 바라봤던 시각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만나가 내려진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진 그 배경, 상황은요, 이스라엘의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원망이 배경이에요. 만나가 내려지게 된 배경.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을 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먹을 것이 전혀 없는 배고픈 상황에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여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요,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진 것은요, 단지 하늘에서 주신 신비한 것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만나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거두어진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은요, 하루하루를 자기의 어떤 수고와 자기 노력으로 거둔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만나를 거둘 때 다음날 것까지 미리 거두게 되면 썩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음날 것까지 미리 거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통해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삶을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음날 것까지 미리 거두어 버렸다라는 것은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며 결국 자신들의 힘으로 내일을 준비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폭로가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요, 생존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날까지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썩어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의 만나의 역할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만나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광야의 시험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 이게 시험이었어요. 이게 이들을 줄이게 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결국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건 뭡니까? 만나를 단지 자기 배부름으로만, 생존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으로 봤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의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결코 사람의 배를 위해서, 사람의 배부름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51절에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평생을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로로 타는 자들, 썩을 양식을 위해 살다가 영벌로 들어가게 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당신의 살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될 것은요,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질문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버지의 강력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가게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죄의 비참함을 보며 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 영생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요, 생존보다는 생명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을 위해서 생존하는 거예요. 생명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끄심이 있는 택하신 성도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주어진 자고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죄를 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분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복음에 약속된 것을, 모든 것을 믿으며 그 모든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이를 위하여 인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들을 여러분 성도라고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주님은요, 썩는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더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당신의 살을 내어주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떡을 먹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한 주도 주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당신의 살을 내어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 뒷면에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